그리고 4장 2절로 9절 말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취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너희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도 무한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가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명료합니다. 한 가지는 도와야 될 대상이 있고요.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속해 있든지 간에 기억해야 할 게 뭐냐, 이것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제 여기는 아마 유오디아 순두개는 빌립보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두 여성도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아마 바울이 거기 갔을 때, 마케도냐 저기 갔을 때도 그들이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지혜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들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두 여인의 마음이 지목된 것은 여자들의 지위가 높아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해줘야만이 일이 되는 거죠. 또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성도들 중에서도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좀 더 섬세한 것들, 바울을 작은 것 챙겨주는 거 하나도 그 남자들이 다 못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그러니까 하나 돼서 일을 해줘야 돼요. 두 사람을 권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뭔가 찢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같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같다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방향이 똑같으면 돼요. 그럼 마음이 같아져. 방향이 틀리고, 그래서 그 방향이 시야가 막 흩어져 있고 이것저것 다 바라보고 앞뒤를 분별하고 앞뒤 다 바라보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흩어져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져서 점점 관계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방향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계속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그 또 다른 방식의 신앙의 삶을 또 증거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맨 중심에는 주라고 하는 존재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여러분 그 관계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말을 품어줘야 되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말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매체로 해서 하나가 돼서 방향을 같이 가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도 찾아주시면.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있느냐 아니냐 보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어떤 건가 딱 한마디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벌써 방향이 딴 데 있네. 출발점이 거기가 아닌데 이쪽이네. 여러분 또 다른 데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딱 안 맞춰져 있고 초점이 딴 데 맞춰져 있으면서 방향도 다른 데 가 있으면 이미 마음이 흩어진 거예요.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같은 마음을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데에게 구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졌던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도 항상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 목회자는 누구나 이렇게 이제 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멍에를 같이 져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인들을 도와야 할 대상으로 봐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 바울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에 속한 지금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갔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 바울의 멍에를 지고 그들이 이 여인을 복음과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붙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삶을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라가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항상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중요한 부분.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의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받지 않았어도 바울만큼 영향력이 부족해도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 또 있어요. 동역자로. 그런 분들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라. 바울이 중심이니까 바울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방한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은 보면 그들을 향해서 항상 도움의 손길을 펼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중심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죠. 생명록, 생명책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생명책만 기록돼. 그다음은 조금밖에 안 한다고 해서 생명책 없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 하는 사람도 생명책이 있어요. 큰 일 하는 사람도 생명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해서도 5달란트 주면 5달란트만큼 상이 크겠죠? 그런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정도로 끝나죠? 누가복음은 다르죠. 10골 권세, 10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면 10골 권세를 주고 5문화를 5골 주고 그렇게 나누는데 마태복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것들 남기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다른 거 없잖아요. 더 큰 상이 있는 게 아니죠. 왜? 성령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남기는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상이 똑같아요. 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차이가 아니다. 여러분 생명책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누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데 읽어보면 분명히 하게 기록된 것은 창세 이후로 이 생명력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짐승이란 존재에는 하나님과 대립된 자리에 서 있는 더러운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짐승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구원의 길을 걷게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이 막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속죄를 못 받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더러운 영에 속하면 적그리스도이죠. 그 더러운 영에 원하는 대로 살면 적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이 필요하죠. 그 싸움을 안 싸우고 그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죄와 싸움을 싸우지. 그런 더러운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왜 그런 영이 역사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더러운 영의 역사는 반드시 더럽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씻음 받지 못하면 죄가 있어서 더럽잖아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안 바뀌어지는 거야. 영은 알잖아, 영은. 응? 사람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영은 알잖아. 그 나의 동역자라고 쓰신 분들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일 하든 작은 일 하든 하나님께 주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의미예요. 다른 것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냐 안 되냐 이것은 그 이름이 없는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놓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참 허구다, 허구. 허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돼요? 생명책, 생명 얻은 사람들의 목록이잖아요. 이름. 그럼 생명 얻는 길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알고 기록되는 거죠. 알고는 채워진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쭉정이는 이름이 없어요. 알고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는 달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 예수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알고 계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밖으로 떨어져 나오고 있어. 쭉정이죠. 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퀴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근데 이 말씀 들으면서 점점 밖으로 나가? 그럼 나는 지금 쭉정이 가고 있는 거야. 퀴즈를 할 때는 그게 딱 나타나는 것이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점점 가까워지고 더 생명이 넘치고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이름이 기록된 자 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하나 다루고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만남에서 와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에서 와요. 불화가 되어 있으면 평화는 절대 오지 않아요. 좋은 관계가 아니죠. 부서져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면 계명이 또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도 와야 되고 이 기쁨도 있어야 되고 평화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 안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 안에서 장사 지낸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리면 죄 안에 살지 않고 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살려고 하면 죄에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지지 않는 자리에 세워주는 그 주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한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자, 로마서 6장 2절 3절 보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가운데 살리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이게 좀 맞는 게 뭐냐면 세례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그의 죽으심과 함께 뭐가 죽었어요? 합하여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 일치를 하고 있잖아. 예수님은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고 살기 위한 죽음이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멸망이 아니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예수님 없이 죽는 것은 멸망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하면 예수님 안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서 죽음의 문제 해결됐어. 죄의 문제 해결됐어. 그래서 4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게 합한다는 말에 말씀드렸죠? 안으로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in, 영어로는. 헬라어는 en,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됐죠?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장사되는 것처럼 장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죽음, 죄, 이거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셨으면 주 안에서 이제는 죄의 문제 해결됐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그 기쁨 때문에 만나면 동시에 여러분 그가 나에게 해줬던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차고 넘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 안에 그분과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저분 안에 들어가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만나면 기쁜 거야. 여러분 중에서 만나면 기쁜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만날수록 기쁨이 되는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입힌 사람이야. 그러면 만날 때 감사하다 그러면 이거 또 왜 그러냐고 그러지만 그냥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근데 만나는데 안 기쁘겠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주 안에서 내가 기쁨이 되잖아요. 또 만나주셨어요. 그 전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주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해결해 주시더니 또 만나게 돼서 그럼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주하고 있는 거죠. 살고 계시는 거죠. 오셔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쁨이 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기쁜 소식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기쁨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 때문에 이루어놓은 구원의 은총을 완전하게 가져와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되셨어요.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의 은총이 내 것이 딱 돼서 그분 만날 때마다 기쁨이 되면 우리의 주인으로 와 계시면 주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이 안 끝났으면 기쁨은 없어요. 이 죄의 싸움이 안 끝났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럼 주 안에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가 어떠한 은혜로 입었는지, 어떠한 은혜를 입어서 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관용을 갖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주라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어.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받았어. 내가 이렇게 감사한 거야. 이거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던 것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대접해주는 큰 관용을 가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줘라. 왜?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 주께서 가까이 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셨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뭘 할 때 오직 한 가지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그 안에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는데 내가 그걸 걱정을 하면 안 되죠. 그분이 나의 기쁨인데 내가 걱정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올려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염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지. 벌써 나는 예수님의 기쁨은 사라지고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이 됐다고 하면 이건 신앙이 아닌 거지.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진 사람이 염려하지 않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한테 속해져 있으면 자녀들은 염려하지 않고 부모한테 뛰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면 여러분이 그런 심령으로 뛰놀으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에서 뛰놀아야 돼요. 내 부모님, 내 주님 계셔. 내 아버지가 계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셔. 그분이 나를 다 케어하실 거야. 내 일생, 나의 삶을. 근데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 나가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는 방법은 3보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게 주신 재능, 내가 주신 어떤 비전, 아니면 뭐 작은 목적 같은 것들이 여러분이 있으면 그걸 추구해 나가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는 그것이 어떤 삶의 하나의 어떤 통로가 되어져서 어떤 직업이 되기도 하고 삶을 지탱하는 삶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작은 거지만 잘 몰랐지 그 전에는. 근데 그 삶이 모아지고 보다 보니까 그게 왔어. 하나님 은혜죠. 그 삶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막 쌓여있는 것은 이건 불신앙에 가까운 것이고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해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 여러분이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될 건가 모르겠어. 이거 걱정이 너무 많아. 이게. 그래서 자기가 걱정하고 있다?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줬습니까?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믿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 힘이 더 세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심부름꾼으로 만든 사람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자기 신념인 거죠.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분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걸 찾아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수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안 생기면 또 가져가 짐덩어리를 내가 또 염려해. 그분이 믿어지면 안 가져와. 의탁해. 어떤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많이 한다니까. 실컷 기도하고 맡겨놨다가 집에 가서 걱정하고 있잖아. 도로 찾아갖고 가서. 응? 언제 맡겼냐고 싶어. 그럼 왜 그래요? 맡겨주지 않으니까 내가 짐을 진 거야. 그때 기도할 때 진짜 맡겨줬으면 내 짐이 없어지지. 염려하지 않지 그걸. 주님 나의 기쁨이 되면 돼.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염려한다면 또 내가 내 중심 돌아서 버린 거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라.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아무리 내 머리로 생각해도 그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탁한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으로 순종했던 주님의 기쁨과 은혜를 입고 그렇게 순종했던 그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왜 감사해? 내가 지금 이거 딱 앞드렸어. 하나님 이거 하는데 이미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감사하죠. 난 생각도 못했는데 딱 해서 하나님 들으셨어 벌써.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미 내 생각을 읽어버리신 거지. 그냥 감사하죠.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데 그 평화가 너무 커서 사람의 지각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 평화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지각이 뛰어나잖아요. 지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도 내 생각도 철저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죠. 왜? 지금 나와 관계 맺은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이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걸 붙들어 주세요. 간절하게 소원.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 기도하는 동안에 다 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대충 이제 여러분도 기도를 할 때마다 이제 응답이 어느 때는 말씀으로 떨어질 때 있지만 어느 때는 기도할 때 평화를 가질 때도 있어요. 그냥 이마에 오시는데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나한테 사인을 허락해 주시는데 주님의 평화가 착 내려가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들으신 거야. 나를 지켜주고 싶은 거지. 하나님. 나한테 사인 보낸 거야. 네 기도를 내가 들었어. 그 사인이에요. 꼭 지키고 보호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의 방법이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합치면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뭐 이거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전부 참돼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예언서 같은 데 읽어보면 거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가르침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살아주는 것을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삶으로 올바르게 하나님께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공의로운 자도 정의로운 자는 어쨌든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그것은 내 삶의 방법도 옳고 결과도 옳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더러우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한 일을 가능해요. 그렇게 중심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렇게 해서 어떤 기릴 만한 일들이 있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런 일을 할 때에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가르쳐서 내가 가르친 대로 해. 그건 스승의 위치죠. 근데 그분이 실패를 했다고 하면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세워서 세상에 필요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왔고 그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결국은 자기가 써서 아니면 자기 누구 옆에 있는 기록자들을 통해서 써서
편지처럼 보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받아지는 말씀들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울을 통해서 한 말, 성도, 교회 이런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 전파해주고 싶고, 이건 알려주고 싶고, 또 방향전환 시켜주고 싶고, 이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말씀들을 다 기록해서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밖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이야기를 썼다면 바울도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빌립보 교회에 이 말씀을 썼다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반박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반박할 수가 없는 진실성과 완전성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어줘야 돼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울이 가르침,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가르침 있겠죠? 배우고 바울의 것을 받고 바울이 하는 말을 전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그 삶을 살아줘라. 네가 직접 눈으로 봤지 않니? 그러니까 본 것을 살아라, 걸어가라, 행하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삶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게 잘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을 지키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면 바울을 통해서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또 너희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걸 해서 성공을 해서 그러면 그걸 가르쳐가지고 거기에서 배운 것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살았다가 또 잘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다 듣고 행했다면 세상은 다 변화됐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지금 바울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요? 받고, 바울 나한테 줘야지 받죠. 바울이 말을 해줘야 듣죠. 바울이 있어 내가 보죠. 그러니까 그때 봤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들이 얼마나 충성된지를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말씀에서 충만하게 전했을 때 그들은 따랐던 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명령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잘 그 사실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성령께서. 어쨌든 그런 심령을 찾았다고 하면 바울이 전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본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시는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바울이 이 평화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위치면은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부활입니다. 바울 안에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화를 주는 거예요.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줘서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멸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평화를 함께 해주시고, 평화의 관계는 항상 부활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부활이 안 된 거죠.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가 되어지고 원수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아요. 세상의 곳에서. 내 영혼을, 내 혼을 죽일 수 없어요. 내 혼을 멸망시킬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붙들으셔서 하나님께 만드셔서 영혼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너희는 너희 육체를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 그랬는데 육체와 함께 영혼을 멸하는 자인데 그 영혼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혼도 멸망시키고 육체도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면 육체밖에 못 죽여요. 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관계 안에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그 은혜를 입혀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평화를 가지신 주님을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어요. 평화의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신다? 그것은 이미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그렇죠? 마리아 이미 부활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신앙이 아니야. 한 처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해가지고 신앙이 되겠어요. 어느 순간에 금방 깨닫고 금방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잘 된 것이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참 기쁨 안에 있는 그 은총이 너무 커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함께 계시는 걸 항상 기억하면 주님 안에 기쁨을 주시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기쁨으로 표현하십니다. 오셔서 알아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니까 내가 기쁘죠.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만나주시니까 내 혼이 내 영혼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주님 만나주시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 함께 계시니까 한참 생각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것은 안 계시는 거지. 그런 어쨌든 간에 주님 안에 이런 기쁨을 가지고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자, 주님이 준비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종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냥 엎드리는 거죠. 말씀을 받으면. 그래서 내가 완전히 종이 되어야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아직도 내가 주인이면 주인과 대립된 자리에 서 있잖아요. 안 이루어져요. 주님 말씀은 다 맞고 내 말 다 틀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루어져요. 이게 종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의 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게 돼요. 주와 너를 낮추라. 그럼 너를 높이시리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이 높으세요.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분명하게 쓰시면 여러분 모자를 평화의 평화로 다해질 줄로 믿습니다.